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 그 찬양할 때마다 굉장히 내가 부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십니까? 참 내가 참 부자다 이런 생각이. 주님이 이걸 보고 막 2, 3, 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막 스케치를 하실 것 같아요. 막. 찬양 끝나기 전에 빨리 스케치 하시려고 막 급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네?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우리는 다 가진,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런 부자가 아니고 다 가진, 찬양한 것처럼 예수 생명 그거 하나 가지고 다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부자예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2, 3, 7, 5천 종족 살릴 영적 파수꾼 의사 대사입니다. 열왕기하 2장 보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같이 읽읍시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에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미리 누린 엘리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고 도전도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때가 있죠. 뭐 누구나 시작, 도전, 판단, 결정 그거는 언제든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표가 안 맞으면은 좀 힘들 수도 있고 결과가 좋지 않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게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게 시작이에요.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언젠가는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시작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뭘 하다가 막힌다. 계획이 있겠죠. 뭐 그 시간표이기도 하고 또 그게 이제 어떤 그 시스템이기도 하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시작을 잘못해서 그래요.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있게 하며 그게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독립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물론 안 보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만은 이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입니다. 뭐 가나안 땅 지경이 여기서 저기까지 동에서 서까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모세에게 준 최후의 메시지입니다. 그게요. 237 5천 종족.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저 하와이에 계신 목사님이 왜 237이냐 더 된대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237이든 23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게 메시지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그게 시작입니다. 원래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핵심이 뭐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시작인데 핵심이 뭡니까? 모든 조건, 모든 환경,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뭘 시작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그럽니까? 에이씨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수용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초월을 못한 거예요. 내가 전에 뭐 했던 사람인데 에이 더러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다니다가 이제 뭐 사표를 썼든지 뭐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나왔든지 그래가지고 뭐 식당을 한다 합시다. 뭐 떡볶이집을 한다 해봐. 물 좀 더 주세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그게 무슨 말이죠? 시작을 잘못한 거예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게 시작해야지. 그렇게 시작하니까 거기에 핵심 키가 뭐라고요?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시작이라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 번성 충만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누가 뭐 되게 얼굴에 신경 쓴 사람, 남자들도 얼굴 되게 신경 쓴 사람 있어요. 남자가 코 세운 사람도 있고, 남자가 막 이마 이런 데다 보스톡인가 턱 맞아 쌓고요. 막. 심지어 남자가 여기 땡기는 사람도 있다. 이게 실러가 이렇게 땡기는. 내가 그래서 야 하나님 형상이나 해보게라.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형상만 회복하면 되지. 그게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화장품이니까 바르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또 내 흉보지 말고 그 말이 아니에요. 여자는 잘 꾸며야 돼. 자꾸 많이 발라. 여자는 꾸며야 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이미지란 말인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작을 할 때에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다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임했을 때에 뭐 하는 것이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시 기도에 얘기한 것처럼요, 최소한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딱 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체 본부 흐름 속에서 말씀이 딱 들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의 메시지가 딱 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최소한도 이 말씀은 귀에 딱 들려야 돼요. 어떻게 들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들려야 돼요. 제가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예, 잘 들립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이게 시설을 잘 해놔서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잘 들리는 거 말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들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뭣도 모르고요. 주일날 가기만 하면 맨 같은 말 한다. 안 들려서 그래. 소리만 들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절대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게 들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들려야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게 들릴 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요. 공부 실컷 해놓고 왜 엉뚱한 짓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안 들려서 그래요. 정상에 올라가 놓고 저 아래로 추락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게 안 들려서 그래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릴 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237과 저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전도자들이에요. 그게 들려야 돼요. 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고요. 교회가 지금 저 종교에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의 사명이 뭐냐?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딱 들려야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RTS다, RU다, RUTC다, 렘넌트다, 그거를 딱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요. 영적 전쟁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은 알게 모르게 3단체, 그게 싹 세계 정복했어요. 사단이 준 서밋 전략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준 서밋 전략이 있다니까요. 그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서밋 전략이요. 성령 충만. 조금만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답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를 시작하고 도전하고 뭔가 판단 결정할 때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따라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씀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이 임할 때가 도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도전할 때는 5가지 확신을 딱 앞세워서 하세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도전해야 되니까는 도전할 때는 언제든지 5가지 확신을 앞세워 가세요. 구원의 확신. 그게 뭐지요? 끝났다. 구원 받았으면 끝난 겁니다. 그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기도의 확신. 기도의 확신이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 확신이 아니고 기도의 확신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입니다.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시겠지요? 너 왜 기도 안 해? 그 말은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뭐 시간 내서 기도 안 해 그 말이 아닙니다. 왜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안 믿어 그 말이에요. 기도 안 해 그 말은.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믿는 게 기도예요. 사죄의 확신.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렇죠. 그럼 사죄의 확신이 뭡니까? 무능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제 없어졌어요. 사죄의 확신이란 말은 무능이라는 자체가 우리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제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 인도에 주시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 그게 인도예요. 지금 이 순간. 거기서 응답 놓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응답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인도의 확신이요.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그 왕궁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인도의 확신이라니까요. 승리의 확신. 우리는 승리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이미 승리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요 5가지 확신을 탁 앞세워가지고 뭐 해라, 이제 도전해라. 우리 렘넌트는요, 모든 일에 도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할 것. 이제 이게 2가지만 하면 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말은 말씀을 탁 붙잡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했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을 잡고 도전할 때에 뭐를요? 5가지 확신을 앞세워 가라. 그리고 조금 참고할 것은 9가지 흐름, 9포인트, 그걸 참고하면 됩니다. 높이, 넓이, 깊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높이, 넓이,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높이, 넓이, 깊게 생각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게 나와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아래 옆,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위아래 옆, 사람과의 관계. 조금만 위아래 옆을 참고하면은 유일성 응답 나와요. 사람과의 관계. 이걸 보고 전문성, 그래요. 전문성이 나와. 여러분, 내 혼자 전문성 갖고 있으면 뭘 거예요? 그렇죠? 사람 관계 속에서 전문성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 역사고 세상입니다. 과거, 현재, 역사 같이 보면은 뭐가 나오지요? 현장성 딱 나와요. 지금 뭐 할 것인가 나와요. 그걸 보고 재창조,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계산하지 마세요. 왜? 렘넌트다니까요. 렘넌트요. 하나님이 남겨놓았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남겨놨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갔는데,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이 언약 가지고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에브리싱으로 갔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딱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언약 가지고 가면 돼요. 노예로 가는 것 같죠? 종으로 팔려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탁 붙잡고 가면 됩니다. 자, 미리 누린 엘리사, 위기를 선택한 엘리사, 사밧의 아들이었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따라갔죠. 여기서 엘리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는데 무작정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뭘 봤어요? 뭘 봤느냐면 올인할 것을 본 거예요. 올인할 것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뭘 강요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요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매번 그 얘기한다면서 강요한다고. 그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강요받은 게 아니잖아요. 뭘 본 겁니다. 뭘 봤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본 거예요. 헌신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봐야 돼요. 못 본 것은 못 본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너희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게요. 계속 메시지는 주어지는데도 못 보는 겁니다. 그게요. 엘리사는 올인할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간 거예요. 올인할 것을 봐라. 우리 렘넌트가요. 그걸 천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all out 할 게 보여요. 그게 소명입니다. 그러면 all 천지 할 게 보입니다. 그게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강요가 아닙니다. 이제 스스로입니다. 어떻게 스스로지요? 봐버리니까는요. 뭘 봤단 말입니까? 올인할 것을. 그럼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오지요? 오니까 말씀이 들려.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말씀이 안 들려. 그 안 들린단 말은 맨 같은 말만 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같은 말 한 개 들린다. 그게 귀가 열린 거예요. 와, 어떻게 알았지? 같은 말을 한지? 여러분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야, 성경은 같은 말을 했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게요. 올인할 것이 보인 겁니다. 올인할 것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이 엘리사가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무엇을 버릴까? 그래서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 2장 10절 찾아서 읽고 무엇을 버려야 될까? 그러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읽고 무엇을 버려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우리 렘넌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엄마 버릴 거 없네? 이렇게 나와야 돼. 왜? 죽었는데 뭐. 그런 포럼을 좀 해보라 그 말이에요. 11살짜리를 데리고 다락방을 하는데 그 11살짜리가요. 죄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는 하나님과 분리된 거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과 분리된 거요. 그러면은 연필을 훔친 거는 그러니까는 그거는 연필을 훔친 거고요. 기가 막히죠. 11살짜리가. 11살짜리들이 죄가 뭐냐고 물어보면 연필 훔친 것, 지우개 훔친 것, 뭐 이런 거 죄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가 죄가 뭐냐 하니까는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그럼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은? 그거는 남의 물건을 훔친 거지요.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포럼을 하라니까요. 엘리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는데 그러면 너는 나는 뭐를 버려야 될 것이냐? 뭘 버릴 것이냐? 그래서 갈라디아 20장을 읽고 한번 포럼을 해보라면 그러면 원래 렘넌트 입에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버릴 게 없네요. 나는 죽었는데 뭐. 그게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다 버린 거예요. 그게. 자, 두 번째.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한 엘리사 그랬어요.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한 엘리사. 길갈, 베델, 여리고, 안식. 뭐 안식이라기보다는 안주한다 그러잖아요. 안주. 뭔가에 안주하려고 하는. 안식, 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요. 안주함. 뭔가에 안주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꾸 저는 그 여야 뭐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요. 전혀 그런 게 전혀 관심 없어요. 저는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왜 대기업들이 자꾸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격 대상 타겟이 되냐면요.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좀 달라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대기업들이 자꾸 뭔가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번 게 자기 돈 아닙니다. 그거요. 그렇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나라 국민 돈이에요. 그러면 그 수입을 투자해야 돼요. 자꾸.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한 번씩 얻어 터지고 한 번씩 갔다 오면 그때서 뭐 어디에 투자한다고 그러고 신입사원을 몇 명 더 뽑은다고 그러고 그거 가기 전에 하라니까. 꼭 갔다 와서 하지 말고 가기 전에 미리미리 투자를 해야 돼요. 미리미리. 뭔가를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요. 좋아. 탁. 내 목표만 세워지면 참 물이 흐르고 뒷산이 다 받쳐준 거기다 집 하나 짓고 안주. 그러고 싶지?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잖아. 지금 그러기 위해서. 그게요. 길갈 베대 여리고 안주함을 버렸어. 엘리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뭘 구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마지막을 봤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제 좀 포럼을 해야 할 내용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럼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조금 포럼을 해보세요. 뭐지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영원한 것과 임시적인 것, 미래와 오늘, 이걸 놓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조금 포럼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람 나라를 미리 누린 엘리사 그랬어요. 도단속 운동했죠. 영적 전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운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 신앙생활이 뭔지 압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자꾸 여러분 뭐 도덕, 윤리 막 이런 가지고 기준 삼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가 하는 거고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뭐 했네 안 했네 그거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먹었네 안 먹었네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게 기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야. 사단과의 싸움. 영적 전쟁, 세계 전쟁입니다. 그게. 그래서 237 5천 종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단속 운동. 아람 군대를 막았는데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성공도 해야 되고 정상에도 서야 됩니다. 그러나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시대에 필요한 자, 그 말이요. 렘넌트란 말이에요. 시대에 필요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예요. 늘 고민, 갈등, 염려 그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았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남겨놨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이 지금 엘리사가 그 시대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아람이란 나라를. 근데 그 아람이란 나라 문제를 어떻게 해요? 싸우지도 않고 해결했어요. 그래서 시대에 필요한 자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 그걸 찾는 겁니다. 시대의 문제가 뭐냐? 그게 영적 혼란함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사는 이 시대는 영적 혼란 시대예요. 뭘 가지고?
저 사단이 세운 서밋들이 명상이란 걸 가지고 완전 네피림 문화를 다 만들어 버렸어요. 네피림 문화. 그래서 묵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것 묵상입니다. 성령 충만. 여기서는 에베소 5장 18절을 가지고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포럼에서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또 술 가지고 포럼하겠죠. 아닙니다. 뒷것을 가지고 포럼하세요. 성령 충만. 간단합니다. 뭐가 술 취함이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술 취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좀 이제 이 위기를 선택한 엘리사,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엘리사, 아람 나라를 미리 누린 엘리사, 요거 이제 주제 포럼을 하시고요. 전체 포럼은 조금 이제 위기입니다. 위기를 가지고 한번 포럼해 보세요. 위기. 그래서 위기를 가지고 포럼했는데 그 포럼의 결론이 그냥 위기는 기회다. 우리가 애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포럼 후에 확인을 딱 할 수 있도록 아, 위기는 기회구나. 이렇게 응답으로 딱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위기. 창세기 12장 1절 9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구나 그러지. 성경 연구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욥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도 부자지만은 동방이 부자인데 아브라함도 부자예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갑자기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갔는데 그 가나안에 기근 와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부인 뺏겨버리고요. 또 거기서 이제 애굽의 왕이 뭘 좀 줘서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재산을 잘 정식시켰나 봐요. 부자가 되니까 또 조카 롯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조카 롯과 헤어지고요. 또 전쟁이 일어나고 쭉 가면서 또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하고 가정 분란 생기고 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위기란 말이에요. 가면서 위기. 우리는 늘 그거에 신경 쓰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에 창세기 22장 13절에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고 아들 대신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 최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절대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답이 나오겠죠? 아, 위기가 아니네. 이거는 찬스고 기회구나 전부.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절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삭 대신 순양. 아, 내가 죽을 것인데 그리스도가 내 대신. 절대 메시지를 딱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8절 36절에 요셉이 노예 상인에게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됐죠? 총리 됐어요. 세계복음화했어요. 이걸 포럼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이 있다고 해야 돼요. 아, 기회네. 위기가 아니네. 기회구나. 그냥 위기는 기회, 과거는 발판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가지고 확인을 하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기는 기회 그렇게 단어상 애워가지고 진짜 위기 오면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도망가지. 말씀으로 확인이 안 됐으니까. 과거는 발판? 아닙니다. 누가 건드려 보세요. 난리 납니다. 과거 건들면은요. 성경 속에서 아, 과거는 발판이었구나. 그게 확인이 돼야 누가 내 과거를 건드려도 상관없어요. 그게요. 우리 청주의 경섭빈 목사님 아시잖아요. 한쪽 팔이 없잖아요. 그게. 저 충주 그 집이 내과의 부근에 있었는데 청년 때 그 이제 왜 깡 튄다 하잖아요. 가스 그거 가지고 심지어 불던 거 가지고 바위 밑에 넣으면 바위가 터지면 고기들이 놀래가지고 고기 그거 하다가 이게 심지가 바짝 탈 때 넣어야 더 세대요. 이 파워가. 이렇게 딱 불던 거 가지고
바짝 타기 기다려 손이 터져버렸어요. 손이 나갔잖아요. 그거 가지고 농담합니다, 우리는요. 팔 하나 없는 거 가지고 농담한다니까, 우리는. 이게? 형이 그 팔이 하나 없는지 알아? 팔 두 개 가지고 사는 것보다 보험이 필요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요, 늘 농담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쭉 빼가지고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여기요. 여러분, 그게 감당되겠어요? 난리 나지? 그게. 과거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요. 완전 발판.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위기는 기회, 과거는 발판, 오늘은 미래, 그래 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 끌고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시켜줘야만, 그래, 위기가 기회였구나. 이렇게 답이 되는 거잖아요. 과거는 발판이었네. 오늘은 미래를 준비한 것이었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노트에 적어 놔야 그거는요, 별 의미 없어요. 성경 속으로 끌고 들어가야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에 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처갓집에 처가살이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바로왕한테 가, 애굽으로 가. 안 간다 했지 않습니까? 왜 안 간다 했습니까? 모세도 어떤 면에서는요, 갈 이유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갈 이유 없지,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처갓집에서 딸들밖에 없는 집에서 이제 그 이드로 장인 자기 그 재산 다 자기 거 될 건데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살면 되지.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게요. 안 갈라 했죠. 오만 핑계 다 됐죠. 모든 핑계를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거기서 나온 작품이 출애굽이요. 광야 40년 여정을 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서 나온 작품들이 세절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작품이 나왔다니까요.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하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깊은 포럼을 좀 해보세요. 초대교회 노마의 박해, 유대교의 핍박, 조용히 현장 파고 들어가가지고 미래를 살리고 세계복음화 했어요. 박해도 핍박도 기회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슨 포럼입니까, 이제? 위기가 기회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여정이 있었어요. 여정. 위기 만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위기의 여정을 통과해서 기회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2장 9절에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 여정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로 한다. 그 여정을 거쳐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바로왕 꿈에 서겠는데 바로왕이 뭐라고 말하죠? 요셉에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게 위기가 기회로 가는 여정이라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었지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는지라. 이게 위기가 기회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렇죠. 모든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여정이 그 여정을 말한 겁니다. 성령 충만이 여정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이제 시작이 이유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윗이 이유를 알았고 엘리사가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이유를 아는 것이. 자, 여러분,
우리는 막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도 모르고 방언하려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 성령 충만의 이유가 방언입니까? 그렇죠? 막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자기 개인에게 능력이 임해서 뭐 할 겁니까? 자기 개인에게 능력이 있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기가 기회로 가는 여정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의 시작이 뭐냐? 이유를 아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는 성령 충만은 악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저 블레셋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될 이유를 아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런데 이유도 모르고 힘이 세가지고 저 블레셋 장 골리앗을 이겼다. 이기고 나서 문제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이유를 알았어요. 저 블레셋 골리앗을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싸움에 이기고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유 없는 사람이 돈을 가졌다. 문제 생겨요. 이유 없는 사람이 정상에 섰다. 그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의 뭐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라. 도구를 찾으란 말이에요. 도구.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그릇 준비해라. 메시지, 전략, 시스템. 그러니까 이유 알고 나의 것을 찾고 그 다음에 그릇을 준비하라. 이걸 합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무조건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이유가 먼저 발견돼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시작이라니까. 이유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해요. 그게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 이유를 놓고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됐지요? 그러면 그릇 준비해야지, 이제. 주로 그릇 준비를 할 때는 우리 세상에서는 어떤 인격, 성품 이런 걸 얘기하지만은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는 렘넌트에게는 메시지를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전략, 그리고 시설. 이걸 합쳐서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 도단성, 이제 나가서 열왕기하 6장 8절 23절에 이제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싸우지도 않고 이겼거든요. 시대의 문제 해결할 도단성 운동. 이게 이제 영성 운동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입니다. 좀 여러분 자녀들하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도단성 찾아야 돼요. 나의 도단성.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도단성이라니까요. 뭐 성 쌓는다 그게 아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도단성, 나의 도단성. 그게 바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도단성 운동, 서밋 타임. 영적으로 힘없는 시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강해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끝내버리는 시간. 막 어떤 것도 막 예를 들어서 막 우리 그런 말 합니까? 내일 죽더라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 좋다만 내일 죽더라도 복음 이렇게 복음으로 강해지는 시간을 가져라니 그게 서밋타임이다. 영적 서밋타임을 가져라. 나의 도단성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도단성 준비.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영적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 서밋타임 복음으로 강해지는 시간을 지속해서 가지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죠? 당연하게 자세 나오죠. 그렇죠? 자세 나오게 돼 있어요. 모델들이 이렇게 워킹 하지 않습니까? 그 자세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걸 막 어떻게 보면 막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요. 서밋 타임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강해지는 시간을 갖고 있으면은 뭐가 나오냐? 나오게 돼 있어요. 서밋 자세가 나와요. 그 서밋 자세가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이게 탁 나와요. 그럼 여기 특징이 저는 집중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특징이 뭐냐? 집중. 서밋 자세가 뭐냐? 집중. 집착이 아니라 집중. 서밋 자세.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서밋 자세, 집중. 이게 나와요. 그러면은 서밋 그릇이 됩니다. 살리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딱 살리는 자의 자리에 서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렘넌트가 범사를 시작할 때에 메시지를 딱 가지고 시작해라 그랬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이 메시지가 딱 잡혔을 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도전하는데 도전할 때 앞세울 것이 다섯학신. 지금 여러분이 훈련 때 들었던 그 다섯학신을 좀 더 깊이 봐야 돼. 이제 구원학신 끝났어요. 기도학신 하나님 나와 함께 그게 기도학신이에요. 사제학신 재용서받다 아닙니다. 무능은 나하고 무관하다. 인도학신 지금입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응답이 그게 인도예요. 승리학신 승리하러 가는 게 아니다. 승리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가서. 그리고 9포인트 참고하면 돼요. 이번 한 주간 위기를 기회로 성경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응답으로 확인하는. 그런데 위기는 무조건 기회다가 아니라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유 알아야 돼요. 이유 알았으면 하나님 주신 나이가 달란트 찾아라. 그러고 나면은 뭐가 필요하죠? 이제 그릇 탁 준비하는 겁니다. 메시지도 준비하고 전략도 준비하고 또 시스템 탁 만들고요. 그게 합쳐져서 성령 충만. 그러면은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권능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모든 범사의 증인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의 뭐를 도단성 준비해라. 서밋 타임을 가져라. 언젠가 자세 나와요. 집중 쉽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힘이 있고 복음으로 강해지는 자가 되어야 범사의 서밋 자세 나와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릇됩니다. 범사의 총명을 네게 주시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먼저 그리고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모든 범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이 언약을 말씀으로 붙들게 주옵소서. 도전할 때마다 다섯 확신을 앞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 세상을 깊이 넓이 넓게 위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위기가 기회임을 성경에서 확인하여 응답으로 붙들게 주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여정 성령 충만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나의 도단성 준비하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 시간을 갖게 하시고 서밋 자세 집중의 시간이 있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 말씀 성취의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